예,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예, 이사야서 55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그리 길지 않거든요. 그래도 한번 그래서 여러분 함께 그냥 쭉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목소리로 6절부터 시작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이 지난 주간에 통독했던 부분 중에서 55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가족을 위한 잔치나 파티를 열고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신 적이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와서 편하게 먹고 마시고 또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죠? 음식과 마실 것들을 풍성하게 준비하고 때로는 음악 밴드도 준비하죠. 또 때로는 이렇게 데코레이션도 하면서 잔치를 준비하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구원을 그런 잔치로 비유합니다. 잔치로.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 구원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시죠. 그러면은 왜 구원을 혼인잔치로 비유하셨을까? 저는 두 가지 이유에서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잔치가 주는 그 기쁨, 또 풍성함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구원도 큰 기쁨과 풍성함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훗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되어지면,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잔치라고 하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우리는 큰 기쁨과 풍성함이 가득한 하늘 잔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혼인잔치로 비유하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구원의 잔치에는 초청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잔치는 초청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잔치를 마련하면 초청할 사람들을 이렇게 선별하고 오시라고 초청장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잔치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잔치에도 하나님은 그 구원의 잔치에도 초청하십니다. 인생들을 초청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55장 1절에 따르면 거기에 보시면은 누가 초청을 받는지 그 자격이 하나 나옵니다. 누가 초청을 받는지 그 자격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목마른 자입니다. 목마른 자가, 그러니까 구원의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잔치죠. 구원의 잔치니까 구원의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시는 겁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 누구를 초대하고 계십니까? 목마른 자들, 구원의 목마른 자들을 하나님은 그 잔치에, 구원의 잔치에 초대하시는 거예요. 돈 없어도 좋고, 권세가 없어도 좋고,
배우지 못해도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초청의 자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원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초청은요, 결국 누구나 다 오라라고 하는 초청이었던 거예요. 누구나 다 오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인생들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렇죠? 모든 인생들은 누구나 다 죽기 때문에 인생들마다 이 구원이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다 죽으니까 누구나 다 구원에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모든 인생들에게는요, 이 구원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필수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하나님은 구원이 필요한 모든 인생들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런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모든 인생들이 다 구원에 목마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다 구원에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누구나 다 죽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초청에 응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응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원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은 마치 누군가가 시원한 생수를 건넸을 때 그것을 믿고 그 생수를 받아 마시는 사람들이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곧바로 영적인 생기를 회복하며 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55장 3절에 보면, 우리 앞서 3절에 보면은 이 구원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그 목마름 속에서도 믿지 않아서 생수를 마시지 않고 오히려 그 생수를 땅에 쏟아버린다면 그런 사람들은 목마름 속에서 죽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 구원이란 어떤 구원을 말하는 걸까요?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만을 말씀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사야서가 말하는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 있잖아요. 포로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해방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 땅에서의 구원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구원의 잔치에 초대하신 거예요. 그 초대에 응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그 잔치에 들어와서 그 구원의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라고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당신이 마련해 놓으신 그 구원의 잔치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의 포로처럼 삶이 곤고하고 삶이 지쳐가고 삶의 문제 앞에서 괴로워하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진정한 구원을 목말라 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우리 주님은 구원의 잔치에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주님의 초대에 응하는 사람들은 그 구원의 잔치를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녹록치 않아요. 저도 목사이지만 저 목사라고 해서 모든 일들이 다 괜찮고 모든 일들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녹록치 않아요.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살면서 작고 큰 구원에 목말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작은 문제라 해도 그 문제가 그래도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는, 그렇게 살잖아요. 또 때로는 큰 어려움을 만나서 막막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목말라 하잖아요. 어쩌면
바벨론 포로와 같은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주저앉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목말라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 오라고. 내게 와서 내가 마련한 그 구원의 잔치를 먹으라고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55장 22절, 우리 앞서 22절에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적었죠? 여러분 한번 함께 읽을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 얻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도, 내 삶 속에서도 구원의 잔치를 맛보기를 원하신다면 나에게 오라 하신 하나님의 초대에 여러분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전히 세상 안에서 머물러 있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 믿음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지요. 아멘. 삶의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라고 해도요, 여전히 죽음 같은 삶의 현실이라 해도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내 영혼이 살면 어떤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내 삶을 더 이상 누르지를 못해요. 내 영혼이 살면 그 현실을 뛰어넘게 돼요. 믿으십니까? 그 현실의 풍랑을, 그 위를 걸어요.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그것이 믿음의 힘이고 그것이 신앙의 삶의 유익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누구나 다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굴곡들이 있어요. 오늘 좋았다가도 내일은 고통의 시간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럼 내 삶의 굴곡에 맞추어서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 피곤합니다. 인생 피곤해요.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어요. 그런 인생에 얽매이지 않고 해방되어지는 진정한 구원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초청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를 믿고 나에게로 오라고. 그 자리에서, 그 삶의 고통의 자리에서 나를 믿고 나에게로 오라고.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지금의 현실과 상식을 뛰어넘는 진정한 구원의 잔치를 맛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했잖아요. 참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 때로는 순탄하여 늘 강 같든지, 우리는 그렇게 바라고 있지만 때로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여러분, 어떠한 삶의 현실을 만나도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다시 살아서 진정한 구원의 잔치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6절과 7절에서는 구원의 그 잔치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그것을 나눌 텐데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6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래요.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천국 비유 속에도요, 때를 놓친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때를 놓쳐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참여하려고 신랑을 기다리던 어리석은 5처녀 비유 아시잖아요. 그 비유 속에는 또 지혜로운 처녀들도 있잖아요.
그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불을 잘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랑을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 등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채 때를 놓쳤어요. 때를 놓쳤어요. 그래서 이미 닫힌 문 앞에서 슬피 울잖아요. 오늘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곧 그때는 구원의 때잖아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구원의 때인데요. 그때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교훈이에요. 때를 놓치지 말라는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때가 언제일까? 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때는 어떤 특정한 때가 있나?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한 때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오늘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요, 후원에 따르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깊고 어두운 터널에,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언제 주님을 찾으시겠습니까? 바로 오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예요. 만일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한 번 더 미루면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고통의 하루를 더 연장할 뿐이에요. 더 연장되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을 만나면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서 생기를 얻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진정한 구원의 잔치를 맛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은 7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 버리라. 그렇죠? 나의 길을 버리고 나의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잔치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부연하여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는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한다면 그래요. 내가 예측한 정도는 되겠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예측한 정도는 이루어 가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구원의 잔치는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특별히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있을 때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내 생각을 따라갈지 아니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할지, 내 길을 따라가야 할지 아니면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를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어느 길이 더 선하고 어느 길이 더 완전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우리는 너무나도 명백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자, 그런데요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함께 하겠습니다. 9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너희의 생각보다 높은. 예,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생각보다 내 생각이 높고 너의 길보다 내 길이 더 높은데 어느 정도요?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만큼 차이가 크다 보니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길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마 종종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차이가 크니까, 내가 생각한 것과 하나님의 생각한 것이 너무 차이가 크니까 때때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때때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그것은 정말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것을 선택해야 진정한 구원의 잔치를 맛볼 수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명백하잖아요. 아멘. 명백하시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그 길을 선택하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라고,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진정한 구원의 잔치에서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자리에서 있었어요. 얼마나 좌전스러운 현실이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을까요? 그곳에 주저앉아 있을 때처럼 우리도 때때로 그런 좌절의 자리에서, 그리고 작고 큰 삶의 무게로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게 오라고, 내게 나오라고, 내가 마련한 진정한 구원의 잔치를 맛보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생각보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 길보다 훨씬 높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길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